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1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원은 혹자들은 예수가 창시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예수의 제자 중에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이 창시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답이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고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서신서에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성경의 중심,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면 기독교에 대한 폭이 매우 좁은 이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먼저 계심으로 시작합니다. 어려운 말로 선재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선재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기원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고 어디에 계셨고 어떻게 존재했는가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본문도 모두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몇 분들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보니 우리 기독교가 인간을 소외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속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자체는 매우 틀립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중심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세와 위엄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통치하시며 사실 모든 것은 빨리 그리고 쉽게 다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동원하여 명령하시면 아무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불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체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분이시기에 권세와 능력에 기인하지 않으시고 자비하심으로 권고하시고 설득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담히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기쁘고 좋아야지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 중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다들 아니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회자인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매우 많습니다. 몇몇 분들은 제 설교나 또는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또 몇몇 분들은 제 예배나 설교가 별 감흥 없는 시간으로 드려지는 경우도
매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러한 개인적인 개인적인 체험에서뿐만이 아니라 서로 각기 다른 생각과 욕망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예배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은 인간의 절을 받습니다. 신을 향하여 정성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랄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존재들 중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의 절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누가 인간을 위하는지 구별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수고와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고민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찬양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머물고 함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꼭 참석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본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실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배워왔습니다.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을 꺾고, 내 계획이 있지만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소망이 있지만 내 소망을 접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 인생을 포기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배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아를 부정해야 한다. 자신을 죽여야 한다. 자기를 이겨야 한다는 등등의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식은 성경의 의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에게 뜻이 있다면 포기하기 전에 우리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행하면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을 리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간혹 해보면 여러분, 나 스스로 정말 내 뜻대로 되었다가 큰일 날 일이 한두 가지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면 나는 좋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일들이 사실은 더 허다합니다. 그래서 종종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뜻과 다르게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의 뜻을 꺾지 않고 포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뜻이 있고 그 뜻을 펼치는 걸 내가 기꺼이 포기하고 나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이 더 복된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쫓으라 말하는 까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드리면 육체적 예배이고 영을 드려야 영적 예배인데 본문에서는 몸을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뜻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냥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믿는 분에게는 오히려 의심이 필요합니다. 믿는 분들에게 생기는 의심은 믿지 않기 위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더 분명하게 하고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 그러한 사모함에서 나오는 의심이기에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불신자는 믿음을 구해야 하지만 이미 믿는 이들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맹신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말씀을 의심하고 고민해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몸을 드리라고 하고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오해 한 가지를 풀어야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구성을 논할 때 육체와 영으로 나누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방식이 아닙니다. 예전 영지주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이단 중에 한 분파였던 영지주의가 바로 이런 이분법적 생각으로 우리 인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대하실 때 육적으로 영적으로 분리해서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육체, 육신이라는 개념과 영이라는 개념을 분리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를 두 부분으로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육체가 따로 있고 영적인 것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나누어졌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우리 인간 전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대한 상태에 관한 겁니다. 바울 서신에서 육체와 영을 구분하여 말할 때 신체 또는 몸을 육체라고 하거나 정신 또는 혼의 영역을 영이라고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사로잡힌 상태임을 말할 때 육체라는 것에 빗대어 말합니다. 우리가 영 또는 영적이라고 바울이 언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속해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 바울은 영이다, 영적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성을 이렇게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속해 있는지 혹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육체와 영이라는 단어로 구분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영적인 자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새 피부가 새로워지거나 세포나 피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에 속했다라는 말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영에 속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되었다라는 뜻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육과 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단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은 사실 매우 멋있고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란 영으로 드리는 예배 혹은 신령한 예배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합당한, 이치에 맞는, 말이 되는, 합리적인, 사리에 어울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표현은 너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치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올바른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 혹은 예배를 드린 것으로만 국한지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이 신앙생활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은 삶을 교회 생활에만 고정시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룩한 산 제사, 이 거룩한 산 제사도 주일날 교회와 예배드리는 그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추어 사라질 때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이 거룩한 산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권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일이니, 너희가 모든 삶을 살 때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도와 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권면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주님을 따를 때 나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나에게 복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